자, 부활절 한 주일 잘 보내셨죠? 오늘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시리즈 함께 하겠습니다. 온전한 삶을 향하여. 지난 5주는 이제 더 나은 인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5주 동안 더 나은 공동체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로 창조되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큰 이제 더 나은 우리라는 주제가 있고, 그 밑으로 5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더 나은 인간, 그다음 더 나은 공동체, 더 나은 이웃,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지구,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섹션의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은희 소리가 아주 막 큰 역할을 해줬는데, 그렇죠? 페르세포네 이야기를 해줬는데, 혹시 이것도 할지 모르겠다. 사람에게 불을 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 누구 계시는? 기억이 나요? 아직 거기까지. 우와, 또 맞췄어. 상품을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 사람에게 불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이제 학자가 나 홀로 볼링이라는 책을 2001년도에 출간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1996년에 그의 논문을 가지고 좀 더 발전시켜서 쓴 책인데요. 미국은 이게 볼링 리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느 시기에 1980년대 이후에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보니까 미국에서 시민들의 참여 열기와 연대 의식, 단체 활동 등 사회적 자본의 주요 항목은 1910년부터는 굉장히 상승했고, 대공황 시기엔 일시 침체됐다가 2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 계속 상승했는데 65년 전후를 해서 정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70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8, 90년대 최악의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랬는데, 이게 최악일까요? 7, 80년대가? 아니죠. 노리나 허츠라는 또 영국의 유명한 학자가 고립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이분들이 이제 진화를 믿는 분들이니까 진화적 과거에서 보면 인간은 혼자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다른 모든 유인원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긴밀하게 결합된 여러 집단에 의지해서 제 기능을 한다. 이러한 집단은 어머니와 아기가 원초적이고 화학적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더 큰 단위의 가족을 지나 오늘날 대규모 민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실제로 인간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먹이사슬의 최상부에 오를 수 있었던 있었던 이유는 더불어 살기를 열정적으로 채택한 덕분이었다. 우리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복잡한 집단 사냥과 채집 기술을 발달시켰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 방어 전략을 세웠다. 우리 종의 역사에서 아주 최근까지도 세계에 혼자 남겨진 인간은 더없이 취약한 존재였고, 문자 그대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 남들과 연결된 상태는 우리의 자연적 상태며 사실 우리가 욕망하는 상태다. 우리가 이 욕망을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근데 이게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점점 이제 고립이 되고 있잖아요. 이 책이 원래 제목이 The Lonely Century입니다. The Lonely Century.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외로운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외로움이 오면 이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작용을 한다는 건데, 코로나 이전에도 보세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서 메디케어, 미국에서 이제 의료보험 제도 같은 거죠. 지출이 매년 70억 달러로 추산이 되는데 관절염으로 인한 지출보다 많고 고혈압으로 인한 지출과는 맞먹는 액수다. 게다가 이것은 그저 고령층에게만 지출된 금액이다. 이 외로움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어려움을 또한
주고 있고 고립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지금 연령별 1인 가구 쭉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뭐 1,000만 그죠? 가구에서 이 정도 이제 증가세를 보면 벌써 한 40% 가까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뭐 혼밥 혼술 이런 게 막 익숙해졌죠. 아무도 찾아와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제가 밤 10시면 항상 전화를 드립니다. 매일같이. 근데 어떤 날은 아무도 이야기해 본 날이 없으시대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고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금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이 사회 현상이 참 점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리나 허츠가 이 많은 원인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가 주변 사람들을 향한 관심을 뺏고 우리 내면에 자리한 최악의 것들을 부채질함으로써 분노와 종족주의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또한 우리가 좋아요 그리고 리트윗, 팔로우를 쫓느라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강박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갉아먹는다. 사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회에 우리는 완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나 하면 21세기 외로움의 위기에 이념적 토대가 된 것은 형성이 된 것은 가혹한 형태의 자본주의, 즉 자유가 최우선시되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득세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세요. 이 볼링 언론이라는 책에서 1980년도에 혼자 볼링 치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유도 비슷하게 맥락에 맞아요. 자유로운 선택, 자유로운 시장, 정부나 노동조합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신자유주의의 이념은 이상화된 자립, 작은 정부, 이기심이 공동체와 공동선보다 우선하는 잔인하리만치 경쟁적인 사고방식을 높이 평가한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어 쓴다면 자유, 경쟁 뭐 이런 것을 이제 계속해서 부추김으로써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몰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선 함께 살아가고 서로 나아가고 서로 이제 배려하고 이런 것이 점점점 세상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세상에 또 살고 있으니까 공동체는 점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상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참 아픈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동체인가요? 정말로 어떤 교회보다 공동체를 만들 그런 열심히 일을 했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다시 교회가 열려서 1년이 좀 되었는데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공동체인가요? 차정식 교수님이 기독교 공동체의 성서적 기원과 실천적 대안 아주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대학 35년 넘게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일을 해오면서 내게 교회는 곧 공동체고 공동체의 가장 이상적인 모체는 교회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배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교회를 향해 비판적 성찰의 거리를 확보하게 된 이래로 과연 교회가 공동체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본주의의 속물근성, 신자유주의의 경쟁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현재 대다수 교회들이 공동체 신학적 가치와 거리가 먼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 예로 이분은 이제 세습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막 물려주고 완전히 이게 뭐냐면 철저한 자본주의의 원리에 속해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사실들을 보고 설사 외적으로 공동체를 표방하더라도 그 삶의 내실이 공동체의 기본 원리와 동떨어진 경우가 허다해 보였다. 또 공동체의 포장을 견실하게 하기 위해 내부에 은폐된 자기 모순의 현장이 깊은 인습의 장막에 도사리고 있는 음지도 빈번히 눈에 띄었다. 학자라서 말을 참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은폐하기 위해서 안 보이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뭐 다양한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그런 연극들을 또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35년 동안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깊이 조사하다 보니까 과연 교회가 공동체인가? 이런 질문을 다달았는데 이분이 결론이 참 마음이 아파요. 공동체 아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차라리 공동체성을 주장하지 말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든지 아니면 진짜로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로 노력을 하든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주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존재하셔요. 와, 이게 뭔가? 보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배운 것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신다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념이 새로 믿는 분들에게 되게 쉽지 않고 또 오래 믿은 분들도 뭐 삼위일체니까 뭐 이렇게 넘어가시죠. 이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여러 신들이 함께 존재하는 신들이 있어요. 뭐 힌두교도 그렇고요. 근데 다 따로 존재해요. 근데 기독교에는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근사치로 말할 수 있는데 보세요. 성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줄이 밑으로 내려왔죠. 하나님인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동시에 다 하나님으로 존재를 하고 계신데 또 다른 분이네요. 근데 이게 우리의 3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3차원은 한 몸이 한 장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제한의 개념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신비가 우리 하나님의 개념 안에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신학인데 여기 보세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 분이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어떤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다. 신뢰와 모험의 요소가 없을 수 없는 그런 관계만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인격적이고 상호인격적이며 관계적이고 주고받고 사랑하며 인도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부, 성자, 성령에게는 공동체적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것도 좀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서로 인격적으로 완벽하게 사랑과 평화와 평등 가운데 존재하시는 이런 공동체라는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독특한 기독교 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체도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자, 그 자녀들이 우리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세요. 창세기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자녀를 막 낳고 많이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대신해서 다스릴 수 있도록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이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도 이렇게 하나님이 따로 만드셨잖아요. 한 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성별로 만드셨어요. 완벽한 타자예요. 근데 이 타자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디자인할 때 우리 공동체인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개념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리는 허치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진화론적인 어떤 측면으로 봐서도 홀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니다.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받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사람을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공동체 안으로 품으셔서 이 세상 공동체를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잘 경영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이 큰 서사를 알아야 우리 인생에서 가는 방향을 정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해서 잘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요. 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게 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하나님과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공동체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 세상을 잘 돌보고 섬길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근데 세상이 이제 점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뭐 이스라엘도 이집트도 생기고 막 이런 이제 도시 국가로 막 이제 전환이 되면서 공동체들이 막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죄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변질이 되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430년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저 민족 좀 데려 나와라. 이 세상에서 정말로 똑바로 살아갈 공동체 하나를 보여줘야 된다. 저 민족 좀 데려 나와.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를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재앙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놔줘요. 그 장면인데 파라오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백성 중에서 떠나거라. 너희와 너희 백성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려라. 너희가 원했던 대로 양떼와 소떼도 다 데리고 나가라.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줘라.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여보세요. 아이들 말고 남자 어른만 해도 60만 명가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 게 아니라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아주 많은 민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히브리라는 이 이스라엘을 명칭하는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어떤 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압제받고 핍박받던 노예들의 집합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탄생될 때도 아주 뭐 소위 말해서 그 순혈주의라 그러나요? Pure blood. 자,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 너희들 이렇게 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예배할 모든 다양한 민족들, 그 중에 노예들, 핍박받는 자들 다 따라 나와.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였어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피를 가진 순혈주의 그 사람들을 불러낸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민족들 가운데 이집트에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갖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어요. 자, 이렇게 이집트를 떠난 지 3달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이때 큰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자, 야곱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에서 백성에게 한 일을 보았지. 내가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 보았지. 자, 그러면 6절에 보세요. 너희는 다 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자,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전해.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하신 말씀을 다 전하니까 모든 백성이 말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디자인한 특별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십계명 이후에 쭉 보시면 나그네를 억압하지 마라. 너희들도 나그네 되었지 않느냐? 과부나 고아 괴롭히지 마라. 그들을 괴롭히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안 돌봐주면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야.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 받지 마. 이런 아주 특별한 어떤 그 법을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또 독특한 법이 있다면 이 희년의 법칙이에요. 7년 되면 그때는 농사 짓지 마라. 근데 농사만 안 짓는 게 아니고요. 보세요. 7년이 되면 노예로 있었던 사람, 내가 저 사람이 어려워서 나한테 땅 판 사람, 그 땅과 노예를 다 돌려줬어요. 이게 뭐냐면 경제 공동체가 된 거예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먹고 이게 막 계속해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50년이 되면 리셋, 원래로 돌아가게 해줘라.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만 대답했죠. 우리도 그랬잖아요. 말만 대답 잘합니다. 안 지켰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어디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잡혀가는데 여보세요. 역대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잡혀 있으니까 비로소 이 땅 위에 희년 동안 쉬지 못했던 그 안식이 이 땅에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고 노예 안 풀어주고 땅 안 돌려주고 7년 되고 희년 되고 할 때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거, 그것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간 거예요. 그 70년이 있는 동안 이 땅이 비로소 안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큰 서사예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죠. 그 땅으로.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4절에 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울 텐데 너희들이 춤을 출 것이고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밭을 가꾸고 포도밭을 만든 농부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 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든 동상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막 이제 쏟아져 나와요. 700년 후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답을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가나안 혼인잔치 처음에 기적을 하셨던 것이 끊어진 포도주가 이제 흐르기 시작한다. 이 기적을 처음 보여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와 이사야에서 말한 예언들이 성취되는 장면들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공동체를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데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다음에 제자들 12명을 세우잖아요. 왜 12명인가요? 왜 12명이죠? 예, 12지파 상징이에요. 다 12지파 중에 한 명씩 고른 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데리고 다니면 우리는 이제 공부해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만 딱 보면 뭐라고 느낄까요? 아, 저분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고 있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침이나 말씀들이 다 모세의 흉내를 내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은 새로운 출애굽이다. 우리는 새로운 요단강을 건너간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거 출애굽인데 저거 출애굽인데 저 유월절에 왜 저 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나? 저거 출애굽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 이야기 다 출애굽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개별적으로도 받긴 하지만 구원은 공동체 안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계신데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나만 이제 혼자 예배드리고, 요즘은 이제 특히 이런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그냥 유튜브 혼자 보고 혼자 신앙생활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특별한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특별한 뭐 출장을 갔다거나 여행을 갔다거나. 근데 혼자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구원은요, 공동체 안으로 받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하면, 혼자 구원을 받아서 내가 어디 가서 혼자 산속에서 뭐 이렇게 혼자 수도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요.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살아갔어요.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았고 서로 나누어 줬고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 뜰에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보세요.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신 다음에 공동체로 연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대리인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는 그 특별한 공동체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세상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잡혀갔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데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중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고, 그 집을 통해서 세상이 온전하게 공동체성을 파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요즘 시대에 사실 교회가 더 중요해졌어요. 앞에서 보셨던 그 수많은 고립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교회가 잘해야 됩니다. 온전한 공동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죠.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내가 교회 잘 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더 마음을 좀 쓰시고 보태셔야 합니다. 칼 바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세상과 너무나 다른 표지죠. 그렇지만 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요. 요더라는 신학자도 다양한 남녀를 하나의 새롭고 온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핵심적 사역이며, 그 새로운 사회야말로 역사에 깊은 의미를 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말씀을 좀 맺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에부터 보시면 이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집, 건물.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 사도와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 주춧돌이 예수님이고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공동체고요. 다음에 또 사용하겠지만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다 파트예요. 이걸 공동체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 성경이 이렇게 공동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 공동체 모델이 바로 이 교회구나.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서로 만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올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한 14년 정도. 근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었죠.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실 안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요즘 많이 경험하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만 하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납니다.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이분이 아직도 공동체가 아니구나. 우리는 아직도 공동체가 못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되거나 갑자기 어려운 병에 걸리거나 갑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갑자기 직업을 잃거나 갑자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는 알리지 말라거나 혹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건 공동체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익숙해진 건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 건 몇십 년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장례식장에 좀 더 자주 가잖아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옛날보다 상주가 없어요. 그렇죠? 상주 한 사람 있을 경우가 많고 손님들도 많이 없어요. 문상객도. 그럴 때 보면 참 두리번 볼 때 여기가 참 외로운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겪는구나. 그때 우리가 막 교인들이 많이 와주고 오랫동안 머물러주면 참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니까 가족이 아프고 누가 병들고 직업을 잃고 직장이 잘 안 되고 가게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서로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교회잖아요. 다른 데 의지할 수 없고 너무 우리는 이제 아이가 한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해요. 큰형이 맡은 역할이 좀 이렇게 아주 스마트하고 그렇지는 않지만 돈을 몰래 꼬끼 모아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동생들하고 여행 가려고.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아이유였죠.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와보고 면상 와서 보니까 저렇게 화환도 없고 혼자 엎드려 있는 거 보고 너무 불쌍해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장판 디비면 그 안에 돈이 있다. 거기 없어서 또 딴 데 찾아라. 그 돈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화환 다 만들고 자기 친구들 특별히 조기 축구하는 사람들 다 부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게 교회지. 저게 교회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될 필요가 많은 시대입니다. 고립의 시대기도. 우리 교회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함께 기도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내고 지갑도 열고 삶을 열어서 진짜 특별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서산에 있는 자들입니다. 공동체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